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올라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이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시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하면은 먹는 기름,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기름은 대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두 가지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도유식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특별한 세 종류의 사람에게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물건에 기름을 부을 때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모세가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런 어떤 도구를 책상이나 등잔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일컬어 요즘 우리말로 성구다
거룩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예수님의 전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체 예수님의 호칭이 되죠. 뭐 주님 불러도 되고요, 예수님 불러도 되고요, 그리스도시여 불러도 되는데 전체를 다 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 이제 메시아다, 구세주다 같은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고 예언자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완성하시는 그러한 분이셨고 그분이 곧 기름을 부음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그러한 표식이 되어집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을 만나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또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떡을 너에게 두 덩어리 줄 거다. 그것을 받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또 비파를 불고 소고를 불며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만날 때 내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쭉 사울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계속 사람을 몇 차례 만나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아직 사울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르는 아주 믿음이 아직 여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예언,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세 번이나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대개 초기 한 2, 3년 어간까지는 기도응답이 상당히 빠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응답이 아주 빠르게 응답되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아직 믿음이 적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아주 많이 있음을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쭉 가다가 아주 귀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울 안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사울에게서 새 마음이 일어났다, 새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새 옷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고요. 새 신발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고요. 뭐또 조그만 고민이 되겠지만 정말 큰 고민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고민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일 것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봐도 뭐 새 옷을 사주어도 새 신발을 또 사주어도, 심지어 뭐 돈 많은 사람들 새 차를 사주어도 사람이 새로워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것은 뭐 머리, 옷, 신발 다 새 옷으로 쭉 빼입어도 사람 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뭐 경찰이나 뭐 판사의 고민뿐 아니라 이건 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질까, 새 사람을 가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그분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 하면 되게 좀 유명한 데죠. 아주 흉악범들, 아주 좀 흉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옥에 갇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아주 이렇게 악명을 나름대로 떨쳤던 아주 무서운 교도관인데, 이분이 먼저 형식으로는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집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놀 거 놀고 뭐 먹을 거 먹고 뭐 피울 거 피우고 다 그렇게 하던 그냥 형식만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은혜 받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진 말이 마음에 딱 꽂혀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이분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는 게 뭐 그게 무슨 문제냐. 교회 가서 교회대로 열심히 하고 또 사회는 사회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그런 게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한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럼 우리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툭 던지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거룩한 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지켜도 그것은 뭐 당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툭 한마디를 던지고 헤어졌고, 그날 밤을 그냥 조금 글쎄 하고 고민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다 변해 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어서, 하여튼 뭐 담배 냄새를 이렇게 쓱 이렇게 맡기만 했는데도 속이 막 너무 뒤틀려가고 도저히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자기 자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놀라게 되고요.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청송교도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도 포기하고 뭐 가정도 부모도 다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듭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 혹시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모셔서 한번 좀 간증을 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한 사람의 거듭남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지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간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11절, 12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많이 놀라죠. 그래서 저 사람은 기스의 아들인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새로워졌지라고 말하면서
그 속담이 생겨나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변하지? 그런 고민이 저도 때때로 제 속에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이게 잔소리해도 뭐 애들이 안 변하고요. 용돈을 줘도 안 변하고, 용돈을 뺏어도 안 변하고, 이게 참, 그죠? 이게 뭐 애들한테 뭐 줬다 뺏었다, 이게 또 부모의 힘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과자 줬다 뺏었다, 애들한테는 뭐 그 힘이 있고, 이게 조금 크면 용돈 줬다 뺏었다, 조금 더 많이 줬다 줄였다, 이게 우리들의 뭐 하여튼 유일한 힘인데, 이렇게 해도 뭐 애들이 안 변하거든요. 참 우리 고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정말 어떤 사람이든 변화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동시에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성령님 감화 감동하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사울이 변화된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